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사들, 이들은 성경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대로의 말은 결국 무엇이었냐?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라면서 끝까지 그러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가르침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를 행하시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쳐 줌을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뭐 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다면 주의 윤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도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믿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지를 못하고 인본주의적 지식을 앞세워서 나가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건 뭐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할 때 끝까지 지킨다는 말씀을 했는데 4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을 119편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영원히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겠답니다. 영원히 지키겠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가르쳐질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영원히, 이 말씀이 뭐예요? 변함없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 변덕스러운 말,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이제 뭐에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요. 앞에 33절에서는 가르쳐 달라 했는데 이제 34절에서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행위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깨닫는 게 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늘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또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거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 단순히 배우는 거로는 지식만 자꾸 높아져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적용점을 찾아갈 줄 아는 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적용해 가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제대로 안 돼,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이어진 34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전심의 마음,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전심으로라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예요. 또 이 전심으로라는 말씀 속에는 진심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진심으로, 정직함이죠. 가식적인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예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가식적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아멘을 하는데 뒤돌아서면 아멘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이게 가식이죠. 이게 전심으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의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받으셔서 전심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주의 계명들의 길,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 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이 순종의 길은 하나님과 예수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 내가 하나님의 주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이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 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게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늘 입술로 조아리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뒤에 92절을 가서 한번 보실래요? 92절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이 나를 즐겁게 했어. 그 즐거움이 그 고난을 뭐 했어요? 이기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또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씀의 즐거워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허탄한 대로 탐욕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 증거를 향하게 해달라. 내 마음이 향함이 주의 증거, 말씀이죠.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 내 마음에 욕심을 품지 않게 해달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에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하는 바를 말하게 돼 있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 행동하게 돼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감추어진 것 같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은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가 확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정한 마음이 뭐냐?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요. 하기 때문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었을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때로는 용서도 때로는 이해도 때로는 사랑이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예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정한 마음을 주시는 예수의 마음,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정직해지질 않아요. 한순간 거짓이 나와요.
거짓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할 수가 없죠. 요셉의 마음이 그 정직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니까, 세상 앞에 서니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거짓된 거죠.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요. 정직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안 그럼 뭐해?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악의 영이 들어와. 그래서 이 악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악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을 여러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은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사단의 영이 찾아와서 미혹을 할 때 그 미혹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관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 그래서 장미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죠. 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을 보는 사람,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을 보는 사람은 가시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스럽고 긍정적이고 예쁜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이고 불평 어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매사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시선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아도, 목사를 바라보아도,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보아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길,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따라가며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05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105절. 자, 10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 이게 뭐예요? 내 발이 걸어가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걸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항상 그런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돌이켜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8절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등등의 표현을, 우리의 신앙적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권면도 하고 또는 다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에 그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더니 번제로 드렸단 말에 아끼지 않고 그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 했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기본이 뭐냐? 말씀에 순종함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아멘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 그게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속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말씀에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어떻게 무서워서 그 불순종을 해요? 순종하지.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뭐 같은 내용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 뭐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높여드리는 것도 전부 다 뭐로 집결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을 세워주소서 그랬어요. 세워주소서.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뭐를? 말씀을. 이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39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판하고 분석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비방하는 건 두려운 거예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누가? 미리암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데 무죄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느냐라고 비난했잖아요. 비난의 결과가 뭐예요? 비방의 결과가 문둥병 생기잖아요. 행진에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갈 길을 멈추고 그것 때문에 장막치고 그러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비방의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 여러분 고라 자손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너희들은 좋은 일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만 하냐는 식의 불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삼켜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왜 아론만 그러냐? 너희들 각 지파 지팡이 갖고 와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뭐 했어요? 사모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했으니까 뭐 한다? 살아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시편 127편 119편의 1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우리가 찬송의 고백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103절이잖아요. 그게 103절의 고백 한번 또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왜 달아요? 왜 금보다 순금보다 더 좋아요?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이게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말씀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말씀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게 말씀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친 게 말씀이었어요. 모든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달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모해야 돼요.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 그리고 그 애씀과 힘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말씀은 예수시니까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말씀 덕분에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는 말을 제가 수없이 하는데, 즐거워지려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려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합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리자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소망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새벽 기도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복음, 우린 이것을 믿고 따르고, 그 따르는 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오직 말씀 바라보고, 오늘 여기 36, 37절 말했잖아.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은 오직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라고, 이 밤에도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